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대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내 불빛도 이미 안 돼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깨어 계시도다. 이 흑령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을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화평교회 가족들을 돌아봐 주옵시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안전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지내면서 이 땅에 어려움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입술과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찬양과 기도하는 복된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화평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상황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로운 단비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은 그 말씀을
또한 마음에 간직하며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삶의 순간도 있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적용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은혜 속에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잔잔한 바다에서는 노련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 화평교회 가족들의 신앙의 수준이 모두 한 단계 성장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나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범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영이, 찬양의 영이, 기쁨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대단히 혼란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용인시에 오늘 아침까지 해서 6명이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6번째 확진자는 4번째 확진자의 부인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신갈동에서 한 분이 나왔잖아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갔던 동선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 안에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우리 한달 사모님 보건소에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확진자가 신갈 보건소를 기흥구 보건소를 지나갔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선별소에서 받은 거거든요. 집안에서 가족들에 의해 격리를 당하셨더라고요. 가까이 하지 않고 남보듯이 멀리 두고 그러면서 대구 지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유증상자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누가 확진자인지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대구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대구 지역에서만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는 대구 안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어제 저녁에도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게들이 여는 가게들도 있지만 식당들이 늘 열려 있어야 될 가게들이 3분의 1 이상은 다 닫혀져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이면 대구 지역은 어떨까, 경북 지역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 두려움, 염려, 근심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지역사회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분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곳에서 사명이라 생각하고 간호사로, 의사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 그 두려움은, 그게 염려라고 말했을 때 염려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생각되어졌을 때, 적어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원으로 감당할 수 없다 생각되어졌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내 주변의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 상황들, 이러한 문제들,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들까지도 다스리고 주장하실 수 있는 권세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제하도록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승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에 직면하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선을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한 것처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게 있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내 삶의 주변에서 합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고 천사들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그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나의 그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건 감당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의 사람의 생각과 이 경험으로 이 경제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 논리적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갑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름 때문에 누군가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비난할 것이고 정죄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악함의 모습으로 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나와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가치가 다르고 선택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 안에서는 그것들을 이겨내는 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로 인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러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긍휼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더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 마음의 평정과 이 말씀의 고백들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입에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입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품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패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패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병이나 상처나 그 어떤 것들 앞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몸이 약하여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을 요하는 그러한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요.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탈이 날 수도 있지요.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 질병이나 그 연약함이나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의 몸에 어떤 증상이 옵니다. 뭐가 감지되어졌어요. 열이 나네. 기침을 하네. 왜 그러지? 내가 감염된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말들을 너무 서슴없이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가진단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병을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아프다 했을 때 그 아픈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요, 내 몸이 그 아픈 것에 맞는 내가 고백하는 그 말처럼 내 몸이 작동을 하기를 시작한답니다. 두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두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이 몸의 기능들이 그쪽으로 몰입이 되면서 이 두통에 사람이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지는 게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찾아오는 그 연약함에 내가 지는 거죠.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것이 나를 결코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도록 거절하시고 아니라고 명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여러분 안에 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까지 바꿔버려요. 여기까지인가? 이게 끝인가? 이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가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잠식당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내 안에 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통장의 잔고를 보니까 그 안에 입출금 내역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은행에서 이자라든지 원리금이라든지 무언가에 대하여서 날라오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날라오는 고지서를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수많은 상황들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갖는 믿음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것들에 대하여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결코 흔들림이 없이 섰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이 궤도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탈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이 믿음의 궤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직면하는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낼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 읽었었는데요.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이제 직면하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네요. 고난의 자리에 내 믿음의 궤도가 세상으로 밖으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믿는 자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생각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목자가 내 안에 제공하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이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궤도에서 내가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가, 염려와 근심의 자리가, 이 두려움의 자리가,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견고하게 서 있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맞서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다스리는 자니까요.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까? 자연이요? 사탄이요? 물질이요? 그 무엇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허락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예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것을 다 이기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안달이 나요. 어떤 상황 때문에 막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안에 오는 조마심이나 안달함이나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거부합시다. 예.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허락하지 마세요. 오는 걸 그냥 거부하세요. 거절하세요. 예. 잠언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역경의 날에 고난이 오잖아요. 역경의 날에 낙담을 하면 우리의 힘은 미약해진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떤 역경, 고난이 왔어. 내가 낙담을 해. 이거밖에 안 되나? 염려해. 한숨을 쉬어. 그럼 어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강하신 능력 안에 우리는 항상 굳건하게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걱정하고 무섭고 울부짖는 그 시기에 처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구약성경 1077면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그 사막지대에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이라.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뿌리를 그곳에 내리고 있는데 더위가 걱정이겠어요? 가뭄이 걱정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환경에, 상황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푸르름을 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신음하고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어져 예배를 50년 만에, 어떤 교회는 통화하다 보니까 56년 만에 처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회자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앞에 놓일 수 있는 기회를 사탄이 잡았다면 사탄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부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공식적으로 어느 한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쉬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흐름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뭐냐? 주일날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한 주간 성경을 들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예배자로 내 삶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고 이것이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지금 어떤가라는 걸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안 되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TV 앞에 앉아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과연 경건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아니,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집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새벽 제단을 못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못할 때 과연 우리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시간들을 과연 우리는 갖고 있는가? 목사인 저부터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는 나와서 잠깐 기도는 하고 가지만 과연 정말로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나 생각해 보면 아니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코로나가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럼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기도는 때는 이때라 하고 그냥 알람도 아예 그냥 편안하게 꺼놓고 그냥 푹 자는 거죠.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의 예배, 어떠한 상황이 놓였을 때 그 상황에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럼에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힘써 가까이 하는 일에 내가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내 삶의 예배의 실패자가 된 거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로 그 시간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들을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상황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이 환경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하나님 앞에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치 않는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시대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2절 말씀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타협과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함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함을 건네고요. 무엇인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 손길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빛은 더 강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유지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예배자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씀의 고백을 유지하며 그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합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일들로 인하여 소외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없나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앞에 결코 우리들이 잠식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인되라 하신 주님,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그 한 분을 신뢰합니다.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흔들림이 없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것처럼 주의 복음의 생명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